우리 사사기 지금 읽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을 볼 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이제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사관은 예를 들어 이제 인간이 볼 때는요. 무슨 이제 영웅사관도 있습니다. 어떤 아주 엄청난 영웅이 막 나타나서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주로 영웅사관이죠. 영웅이 나타나서 다 해치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혹은 정반대로 또 보는 사관도 있죠. 뭐 민중사관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일반 사람들의 그 힘이 모아져서 마침 그렇게 표출된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삼손을 보고 있는데요. 또 뭐 이전에 우리가 또 기도원도 보았고요. 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쓴 사람들은 영웅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또 쓰는 것도 많은 사람이 막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웅 앞에서는 우리가 막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자아의식이 과잉되어 있을 때는 내가 바로 그 영웅이야 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볼수록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쓰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이죠. 우리 사사기 14장 8절에서 20절 이야기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이 사용받는 장면을 오늘부터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시른으로 태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 이렇게 삼손이었고요. 또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허락하여 주셨고요. 때가 되매 우리 13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때가 되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의 첫 장면을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이었고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자랐고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일을 하는 첫 일이 그가 무엇했냐고 하면 우리 오늘 1절 우리 그냥 7절 한번 볼까요? 1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더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팀나라는 곳에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보고 나서는 눈에 들어왔고요. 마음을 빼앗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때를 쓰죠. 나시린인데다가 워낙 또 이방인과 결혼이 안 되는데 나시린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했는데도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 율법의 금지를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한편으로는 분명히 안목의 정욕에 끌렸어요. 보고 눈에 띄었고요.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했어요.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요,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줄 어떤 그 끈덕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목표가 좋으면 방법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묵인하신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 표현, 여호와께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겠다고 결정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걸 다 괜찮아, 목표가 선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결혼에서는요, 결국 그가 블레셋에게는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은 특별히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처럼 계속 안목의 정욕에 두 번째 여인, 또 세 번째 여인 빠지게 되고요. 이것이 율법을 어기고 빠졌던 것이 결국은 그의 눈을 뽑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자, 어쨌든 이 결혼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상견례처럼 내려갈 때 한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이제 상견례를 위해서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 중에서 제일 힘센 사자가 하나가 팍 튀어나왔고요. 근데 삼손은 무방비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릴 때부터 막 운동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워낙에 힘이 세거나 이랬던, 여러분 힘이 뭐 조금 셀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팍 튀어나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확 임하고 나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입 돌리듯이 사자를 확 돌려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호와께서 율법도 어기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그러면서도 자만감도 있어요. 뭐 여자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자만감이 있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구원하겠다고 결정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본격적인 이제 그의 사역 시작 전에 사자를 찢어버리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자를 이기는 경험을 쌓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도 이 일이 처음이었잖아요. 첫 경험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여러분, 사자가, 젊은 사자가 튀어나오는데 맨손으로 찢는다, 이게 누가 난 힘이 있어서 젊은 사자 한번 찢어보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경이롭고 너무 경외감이 느껴져서, 경외감이 느껴지면 말이 입이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막 떠벌리면, 영적인 일을 떠벌리면, 영적 체험을 떠벌리면요, 가짜이거나 얕은 단계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뭐랄까요, 입이 무겁고 삼손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도 하고 싶고요, 과신도 하고요, 이런 사람인데도 이 첫 경험은요, 성령이 임하신 첫 경험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삼손에게 첫 출발인데도 율법 어기고, 첫 출발인데도 정욕에 이끌리고, 첫 출발인데도요, 자신에 대해서는 과시하고, 첫 출발인데도 목표만 선하면 수단은 어째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표적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받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 사용받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내가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다니, 사용받고 나면요,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도 사용받을 때, 여러분, 허물이, 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허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하고 나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광야에 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13년 동안 다소에 가서 다소 고생을 많이 해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아는요, 여러분, 그 사역에 부딪히지 않으면요, 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바나바 같이 성숙한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요, 원수가 돼가지고 팀이 쪼개지고 이런 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회심이 완벽해서 야, 너 같은 못된 놈을 내가 구원해줬으니 너 그거 깨달아서 주님 눈물 흘리고 나면 그 회심이 완벽해서 막 정말 너무 고운 가루와 갖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이 있어요. 근데 사용받고 나면, 그런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나면요,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역사를 써주시다니, 아니 어떻게 다 알면서 이런 나의 허물과 이런 나의 착각과 이런 나의 못된 부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다니, 사용받고 나서요 더 두려워하게 되고, 사용받고 나서 더 겸손해지고, 사용받고 나서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용받고 있다는 것으로 가신하는 게 아니라 사용받은 후에 버림받을까 봐서 자기를 더 돌아보는 모습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면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안목의 정력, 진짜 삼손이 이 문제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질 거거든요. 율법 어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과신 엄청나거든요. 자기 합리화도 목표만 설하면 잘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하고 쓰니까 악을 행하는데 점점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뭐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삼손이 망가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용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실 때 더더욱 은혜인 줄 알고요, 더더욱 자기를 돌아보아 남에게 이 복음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율법을 이렇게 어기는데 익숙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위해서 내려가게 됐는데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가는 할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내려가다가 자기가 사자 죽였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는 장소에 그 시체가 있잖아요. 가서 딱 봤더니 이렇게 입이 찢어져서 죽었는데 그 뭐 이렇게 입이 벌린 상태니까 벌들이 집 짓기 좋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집을 지었고 벌꿀이 막 있고 이러니까 퍼가지고 먹고 걸어가면서 막 먹다가 부모한테도 이렇게 좀 잘 다듬어가지고 이거 어디 있어, 나무에서 땄는데 좀 드시죠. 이거 이렇게 귀한 꿀이 자연산이, 이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다,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쁜 짓이니까.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죽음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손대는 것 자체를 구약은 마치 유치원생 건널물 건널 때 이렇게 손들게 하듯이 몸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은요,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이 나도 못 참석하게 할 정도로 되게 구별하는데, 나시린이 시체에다가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보십시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결례를 깨뜨리는 것, 율법의 정결례 깨뜨리는 것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할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예,
자, 그런데요, 여기에 10절의 한 표현은 조금 유념해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했는데 이 여자라는 표현이 처녀를 이야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지금 이제 결혼하게 된 여인 자체가 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성결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여인, 그러니까 좀 이런 여인을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것은 더 하고요. 그런데 이 결혼 이제 피로연 같은 것을 신랑이 뭐 잔치를 내는 풍속이 있어서 내는 장면인데요. 30명 이제 그 남자 친구들, 그 여인의 남자 친구들 뭐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 뭐 이렇게 화내서 가고 나니까 그 여자는 또 자기 그때 화객으로 왔던 친구 중에 한 명하고 또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적절하지 못한 관계인데 30명의 남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과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7일 동안 술 먹었을까요? 콜라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먹었겠죠. 이 풍속 자체가 블레셋 풍속이니까 그런 놓고는 나 나시린이어서 콜라만 먹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나시린인데요. 어제는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오늘 보니까 시체에 손대는 것도 대수롭지 않고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고 명기돼 있지만 마시는 것 아무렇지 않고요. 이런 모습이 그에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한 가지 이제 퀴즈를 내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이렇게 13절 13절 내용은 12절은 이제 퀴즈 내서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30명이니까 베옷하고 겉옷 30벌씩을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벌씩 주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니네들 못 맞추면 베옷하고 겉옷 한 벌씩 나한테 그래서 총 30벌을 주는 거다. 할래 말래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베옷하고 겉옷 시면 크긴 크지만 그 도박에 그 양현석 이런 사람들 50억 하는 것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한 벌이니까 그래서 하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자, 퀴즈 내용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제 이거 퀴즈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왜냐하면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를 퀴즈를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나중에 시체에 가서 보여주면 사자 입에 꿀이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런 이제 퀴즈를 낸 거죠. 워낙 좀 괴롭힐 의도도 있었고요. 하니까 이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이 퀴즈를 7일 안에 이제 풀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열을 받고 이래가지고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협박을 이제 하게 됐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네, 이제 술도 취하고 막 열도 받고 막 이래 또 이제 민족 감정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식민 지배받고 있는데 남자 하나가 막 이렇게 자기들 골탕 먹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도 막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이러니까 안 알려주면 너희 부모 집 불사른다.
네가 우리 소유 빼앗고자 해서 우리 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이 이제 여자가 이제 막 나를 16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안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부부냐. 나를 미워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막 계속 이제 쪼르는 거죠. 삼손 입장에서는 부모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버티고 이러다가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어쨌든 이제 이게 워낙 계획하고는 달리 이제 수수께끼 답을 아내한테 알려줬더니 아내가 다 알리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 된다고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지금 삼손도 반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 여자 하나만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통해서 이거 생각이 같이 한 몸이 될 수 없구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때뿐 아니라 나중에 들릴날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울고 쪼르니까 결국 못 견뎌서 똑같이 이야기했다가 눈이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방 여인한테 들어갔다가 똑같이 그 여인이 막 쫄라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했다가 이 패턴을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습관이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심판하시겠죠. 계속 괴롭히시겠죠. 이거 아니야. 이제 끊을 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그때 날 죽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무디어져 가지고요 악을 행하는데도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게도 이 일을 겪었는데도 똑같은 일로 무너지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 뭐 색다른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이 지적하고 있는 그 영역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여주시면요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혹은 혼자 안 되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지체와 같이 싸우십시오. 같이 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요.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사용받다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사용받다가 점점 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쓰실 수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점점 더 경외하다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 우리 그 모습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시면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나중에는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이 삼손의 모습 보지 마시고 내 모습 보십시오. 내가 쉽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트리고 익숙히 습관되어지고 또 여러분 그 결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오늘 여기 삼손이 어쨌든 이 막 여인이 막 울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싸우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답을 알려줬잖아요. 1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삼손에게 답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면서 답을 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알아차렸죠.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뭐 이건 그냥 비유니까 이제 어쨌든 뭐 내 아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풀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냈던 퀴즈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14절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자입니다. 근데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러 오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요, 백전백패 치게 돼 있고요. 신약은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백전백승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먹는 자, 사단이 우리한테 오면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나오겠구나. 여러분, 사단이 덤비면요, 이게 궁지에 몰려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할 줄 아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주기 기능, 거짓말 기능, 자폭 기능 3개밖에 없어요. 겁주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방이에요. 거짓말 외에는 할 줄 아는 거 없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 위기에 몰리면요. 쥐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하는 것처럼요. 니 죽고 내 죽자고 먹으려고 덤벼요. 먹으려고 오면요, 이 전쟁 피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먹을 거 나옵니다. 사단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명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요, 우리한테서 취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된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절대 사단이 삼키려고 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십시오. 하면 가보십시오. 착고에 매여 있고요. 사단에 더 해서 가보면요, 이빨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사단 이빨한테 이렇게 물리면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잇몸밖에 없기 때문에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약간 지금 굳어 있는데요. 지금 이럴 때는 한번 이놈이 덤비고 나면요, 시원할 뿐더러요, 반드시 먹을 거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사단 강합니다. 사단을 강하게 한 것은 사실 우리 죄죠. 죄는요,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강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단이 덤비면 덤빌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달콤함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건 이론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가 된 사람은요, 이 말이 정말 소중합니다. 영적 전쟁 안 싸워본 사람한테는 이건 전부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번 싸워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요, 강한 자에게서는요, 단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들 하는데 다 도망가니, 여러분, 골리앗이 한 명도 못 죽였어요. 근데 하니까 전부 다 뒤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이렇게 벌벌 매고만 있어요. 다윗이 나갔더니 여러분, 먹을 거밖에 없었어요. 탄 거밖에 없었어요. 영적 전쟁에 직접 들어가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떨거지들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사단이 걸어오면요, 그래, 너 잘 걸어왔어. 네가 걸어올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할 거야 하고 하면서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쌓일 때 이 경험이 쌓이는 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단 겁먹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벌벌 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사실 수수께끼예요. 나와 있지만, 아까 답 말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사단 아구통을 치고 나서요, 먹는 꿀맛은요, 진짜 꿀맛입니다. 근데 수수께끼라니까요. 신자 중에서 이 문제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답을 아는 사람,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 거의 없어요. 사단이 우리 이름을 알아야 당연한데 그냥 떨거지 중에 하나인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막 성질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요, 성질 부리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차라리 온유한 사람이 무섭죠. 근데 정말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젖먹이 같은 한 사람, 사단이 알고 벌벌 떱니다.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아는, 이 답을 아는, 이 맛을 아는, 꿀맛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저들이 맞춰버렸죠. 18절에 맞춰버리니까요. 자, 이때 또다시 19절 보십시오. 참 놀라운데요. 우리 한번 같이 19절, 20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자, 삼손 지금 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 이방 여인 취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뭐 시체 만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뭐 포도주 독주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한 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답을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니까 그 답이 딱 이렇게 탄로난 상황에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크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나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실 금식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근거에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뭐 해서. 아니, 그때 한번 들어가서 까볼까요? 그렇게 성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랑 많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을까요? 죄 드글드글 한데도요. 아시고 쓰셨는데 그거는 싹 덮어버리고는요, 자기 포장해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쓰셨고, 니네들하고는 나는 등급이 다르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감히 내 앞에서 한마디라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이래서요 돈 요구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악한 막 이단, 뭐 김기동 저 뭐 성락교회 뭐 요즘 실검 막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단이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단 아니어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크게 임했는데, 성령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얻는 전리품이 아니고요, 실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질 판국이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다 깨어지게 된 판국이잖아요. 자기부터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기 나오는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중요한 왕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뭐 30명 이렇게 쳐주고,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은 깨지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쨌든 블레셋에서는 해를 끼치고, 이런 이제 이야기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세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경험하고 나면 더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경험하고 나면 더 자신을 살피려고 해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점점 더 영광 돌리고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지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오래 축적되어진 그 익숙한 죄가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붙잡고 진짜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은요, 사실 그래서 대적을 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나 그 자기의와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재판관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책망의 역사가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고 성령에 의해서 수술받고 또 그 성령의 긍휼 가운데 세워져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을 얻어내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을 얻어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가 여러분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 제가 믿는 이유는요, 작년하고 달리 내가 요즘 기도빨이 너무 올라, 설교가 너무 잘 돼, 뭔가 좀 성결해진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또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믿을 뿐입니다. 이때 더 간절하고 더 겸손하고 또 영적 전쟁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